오 마이 갓, 어머니께서 물을 술로 바꾸셨군요. 응? 삼촌한테 왜 그래? 삼촌 놀라시잖아. 이지랄 하고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 더 해. 샤워할까? 어서서 성령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성모성을 성모님의 달, 성모님의 날입니다. 아마 1년 중에 성모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날이 성모성월이겠죠? 네. 그 외에는 나머지 날은 전부 우리 인간들 때문에 속을 바글바글 썩이는 그런 어머니의 어떤 힘든 그런 나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성모님께서 주인공이시니까 성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모님 사랑합니다 하고 박수 쳐봅시다. 성모님 사랑합니다. 웃고 계시죠? 네. 다 항상 웃는 얼굴이. 해외여행을 나갔던 어떤 관광객이 고급 양주를 몰래 가지고 오다가 세관원에게 들켰습니다. 세관원이 물었어요. 병 속에 있는 게 뭡니까? 그러자 그것은 루르드 성지에서 떠온 성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세관원이 병 속에 든 내용물을 조금 맛보더니 아니 이건 성수가 아니라 술이지 않습니까? 하고 소리쳤어. 그러다 관광객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마이 갓, 어머니께서 물을 술로 바꾸셨군요. 응? 이게 뭐예요? 카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술로 만드시는 그런 기적을 빗대어서 변명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기적을 뭐라고 생각해요? 기적.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초자연적인 일이란 뜻이. 그 성서에는 이런 그 놀라운 기적들이 수없이 많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몇 개 들어보면 출애굽 14장 보면 모세가 팔을 들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빵 5개의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이 나옵니다. 그것도 12광진이나 꽉 남았대.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저로가 시체 쏘는 냄새가 나는 나저로가 다시 살아난 것도 기적이에요. 또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것도 기적이지. 그 위에도 수없이 그 많은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성서에서 들어보면 인간의 머리로 이가 가 안 가? 안 가죠. 놀라운 일들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 길을 가는데 갑자기 쥐똥만한 개새끼가 막 달려오더니 뭐 물을 꽃처럼 달려오더니 앞에 서서 막 짖어대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놈 뭐 개새끼 한번 발로 한번 차는 신용을 하려고 발을 들었더니 또 잽싸게 도망가서 주인 앞에 와서 딱 또 있더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 삼촌한테 왜 그래? 삼촌 놀라시잖아. 이지랄 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나는 기적을 체험했어. 졸지에 개 삼촌이 됐잖아. 사람도 개가 될 수 있다.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지. 의학적,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기적이야, 그게. 몇 달 전에 나이가 지극한 어떤 부부가 5박 6일 우리 교육을 왔었어요. 근데 그 작은 아들을 호텔에 맡기고 왔대. 나이가 지긋한데 아들이 왜 호텔 있지 집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서 아니 왜 호텔이 있습니까? 하고 했더니 그 작은 아들이 개새끼라는 거야. 그래서 개 호텔에 맡겼대. 근데 개 호텔이 있는 줄은 처음 들었어. 그래서 그 작은 아들이 개새끼면 큰 아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큰 아들도 개새끼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큰 아들은 사람 새끼라는 거야. 이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지. 이 집 엄마는 한 번은 사람을 낳고
한 번은 개를 낳았어. 에? 이게 무슨 족보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는가? 안 가지. 그야말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기적임에 틀림없습니다. 교환교. 기적의 진짜 의미는 기적의 진짜 의미 이런 거예요. 어마무시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런 기적은 어떠한 것이든 간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어떠한 것이든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정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뭐 해를 쳐다봤더니 눈이 안 부시더라. 뭐 성체 모양으로 되면서 빙글빙글 막 돌더라. 이런 것은 물론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뭐 어떻다고? 그게 마음에 다 안다. 다 안다. 바깥이라고 개기는 거 왜 말을 안 해? 마음에 다 안다. 대답을 크게 해야지. 밥 안 먹었어요? 크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대.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대. 이게 분명히 놀라운 기적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빵을 얻어먹은 사람들은 와 이거 엄청난 기적이네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그 참 놀랍긴 하네. 그래서 뭐 어쩌다고. 안겨. 와 놀랍긴 하지만 나에게 현실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음에 크게 다가오는 게 없더라 이게. 또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걸어서 걸어가셨더라 이게. 와 놀랍지? 그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다 안다. 그런데 기적이긴 한데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사실 어떤 기적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뭔가 감동을 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뭐를 줘야 돼? 용기와 희망을 주거나 또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울림이라 그러지. 그런 울림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울리는 깽가리하고 뭐가 달라? 이런 실화가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 몇 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뉴욕의 한 아파트 7층에서 아기가 창문을 통해 떨어진 거야. 근데 바로 마침 그 밑에 노숙자가 있었대. 그 노숙자 팔에 떨어지는 바람에 아기가 기적적으로 큰 부상도 없이 살아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노숙자가 우연히 거기에 있었고 마침 하늘을 쳐다보는 그 순간이 있었어. 안 했으면 애기가 노숙자 머리에 떨어져 죽었겠지. 둘 다 죽었겠지. 그죠? 그 애기가 뭐 적어도 뭐 7, 8kg 될 거 아니야. 그 아기 떨어지면 어마무시한 속도로 7층에서 떨어지면 그거는 뭐 그냥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마침 노숙자가 하늘을 딱 쳐다봤더니 애기가 떨어지네. 그 순간에 얼떨결에 받은 거야. 이 타이밍 끝내주죠. 그래서 그 아기가 떨어진 이 수많은 사람이 그 현장을 보고 와 이것은 틀림없는 기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사가 도운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 절미한 타이밍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하느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사건이었더라 라고 그 당시에 신문에 대수특필된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 있었던 일이 1971년에 콜롬비아 그 상공에서 비둘기가 낙뢰를 맞고 폭발을 한 거예요. 3,000m 상공에. 거기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때 그 비행기가 떨어져서 92명 중에 91명이 다 죽고 한 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17살짜리 소녀가 비행기가 폭발하면서 의자 앉은 채로 튕겨나간 거예요. 근데 그 의자 앉은 채로 3,000m 상공에서 지상까지 추락을 한 거예요. 낙하산도 없이. 원래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아장이 났겠지. 박살이 났겠지. 근데 그 밑에 마침 정글 나무에 부딪히면서 충격이 완화돼 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아무런 부상이 없었던 거예요. 예? 정말 뭐 끓긴 거 외에는 아무런 부상 없이 이 시간에 가는 저것도 기적이지? 뒤질라고 저게. 어쨌든 3,000m 높이에서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그냥 모든 것은 박살이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떨어져서도 다친 데도 없이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떨어진 것이 정글이야. 근데 11일 동안 그 안에서 계속 걷다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3,000m 상공에서 낙하산 없이 떨어져 가지고 살아난 유일한 생존자로 기록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세 번째로 노르웨이에서 11살짜리 소년이 얼음 호수에 빠졌는데 그 호수 속에 20분 이상 물 속에 있었어요. 그 아이를 물 밖으로 꺼냈을 때 이미 심장이 멎어 있었고 그 온도가 체온은 20도로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뭐 죽은 거지. 근데 그 사이 의료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심폐소생술도 하고 체온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 노력을 했는데 이게 20분 뒤에 그 깨어난 겁니다. 완전히 깨어나는데 심장도 뛰고 뇌도 정상인 거예요. 보통 뇌는 3, 4분 동안 혈액 그 순환이 안 돼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손상이 되는 게 의학적인 소견이에요. 야, 근데 이 아이가 그 시간이 지나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도 미스테리, 의학적, 과학적 한계를 넘어선 기적이라고 그 당시에 엄청 그 매스컴에 떠들썩했던 모양이에요. 이거 역시 뭐예요? 하느님의 놀라운 힘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에? 하느님께서 뭔가 역사하시는구나, 하느님의 놀라운 힘이 작동되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돼. 그죠? 인간적인 힘으로 하면 그냥 모조리 다 죽었어야 돼. 근데 이런 어마무시한 사건들 앞에서 전능하신 하느님의 파워가 느껴지니까, 파워. 전지전능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이 와 안 와? 실제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느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만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떤 위험에 닥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시겠구나. 또 내가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더라도 살아날 구멍을 만들어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나와 내 가족들이 항상 무탈하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평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한다면 이런 절박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느님께서 분명히 기적적인 어떤 손길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런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것을 눈앞에 봐도 무덤덤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발언하셨지?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1917년 10월 13일 날 7만 명의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그 태양이 하늘에서 빙글빙글 막 이렇게 돌았대. 회전을 하고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빛을 발사하면서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현상이 찍힌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하길 이건 기상학적, 천문학적 어떤 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있었겠어요? 에? 누가 봤겠어? 7만 명의 군중들도 있었지만 반카톨릭적 성향을 지닌 그런 언론사들, 공산당원들, 또 공산당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광경을 그 자리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한결같이 태양이 춤췄다라고 얘기를 해. 예? 공산당이든 과학자든 누구든 간에. 그래서 그 당시에 분명히 기적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 무신론자와 과학자들이 개종을 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겼을까? 안 생겼어. 에? 와, 그거 되게 신기하네. 그러고는 끝. 땡 된 거예요. 누르드에서 나오는 물, 그죠? 그 물을 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인 치유가 되는지 몰라.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이미 끝난 사람이야. 근데 그 물을 먹고 난 거야. 근데 이것을 과학자, 천주교 과학자뿐만 아니라 공산당 과학자들도 전부 모여가지고 이걸 체크를 합니다. 의심에 의심을 더해서 진짜로 일어난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서 야 이거는 정말로 기적이구나라는 것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통과가 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루르드 물을 먹고 기적이다라는 것이 판명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고 그 자리에 있었던 공산당 과학자들이 과연 인정을 했을까 안 했을까? 에? 안 했어. 그것은 나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태양이 디스코를 추든 뭐 달하고 브루스를 췄든 그것이 그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라는 역시 하느님은 전지전능한 놀라운 힘을 가지셨네 라는 것으로 본인 마음에서 뭔가 뜨거움이 올라와야 돼. 그렇지 않은 모든 기적들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기한 일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이 공산당 과학자들에게 뭐가 더 중요해? 그런 신기한 일보다 그 현장에 나갔다 봤던 그 일 플러스 보너스를 더 주는 게 훨씬 더 좋겠지. 에? 와 그런 걸 봤으니까 월급에 더블로다가 무슨 돈을 준다면 그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는 기적적인 일이라고 더 좋아했을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만일 이 중에서 오늘 성모님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이 중에서 10명만 추려서 기적적인 치유를 해주겠다 이게. 만일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졌어.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선택된 사람은 다 치유가 일어났어. 근데 11번째인 사람은 앞에서 딱 끊겼잖아. 그 11번째인 사람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승질 날까 안 날까? 승질 나지 이씨. 왜 하필 나는 빠진 내 앞에서 딱 끊기느냐 이게요. 짜증나겠지? 예? 성모님이 쪼잔하게 말하면 나까지 좀 해주지. 나까지 해주면 12번은 또 타가겠어. 열불 나겠지? 오히려 성모님이 쪼잔하다고 안 고쳐주려면 다 안 고쳐주든지 고쳐주려면 다 고쳐주고 해야 되는데 왜 나만 빼라 이런 일이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기적이 누군가에겐 기쁨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돼? 성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모든 자연적인 신비한 기적적인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100번, 1000번, 10,000번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실은 나하고는 별 의미가 없을 뿐이야. 예? 여기서 얘기한 여러 가지 몇 가지 기적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은 사실 뭐예요? 불행 속에서 행복이 피어난 것이지 좋은 결말을 맺은 것이죠. 예? 안겨. 이런 것은 여러분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근데 지금처럼 다른 인간은 축복을 다 받는데 나만 쏙 빠지면 그 기적 같은 일이 오히려 나에게는 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더 짜증날 때가 있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옆방 옆편네는 기적적인 치유를 받는데 왜 나는 안 일어나? 그러면 더 열받아 안 받아? 더 열받겠지. 예? 원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옆 사람 봐봐. 이 인간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옆 사람이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다 되네. 내가 안 들면 옆 사람도 안 들겠지? 근데 하나 또 물어볼게. 나만 빼고 다 치유가 일어나도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 손 들어. 말대로 될 거니까 알아서 해. 어? 나만 빼고야. 왜 반이 쑥 내려가? 아이고 얍삽하기는. 만일 지금 손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짜 착한 사람이겠죠? 예? 그런 사람은 미사 끝나면 오늘 밤 11시에 정화조 앞으로 나와. 나랑 같이 잠수 타고 가자 천국. 예? 뭐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다 됐는데 뭘로 오래 살아. 예? 근데 더 신기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 다 치해 주시고 내가 받을 축복까지 옆 사람에게 다 주십시오 하는 인간들이 뒤질까 안 뒤질까? 안 뒤져. 예? 희한하지 그게. 이 신앙은 사실은 역설적인 겁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오른밤을 대면 왼밤마저 대달라는 얘기 있죠? 겉옷을 달면 속옷까지 내주고
이게 뭐 역설적인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등신 같은 거예요. 아, 지껏 다 뺏기고 남을 다 주면 나는 뭐 먹고 살아. 그런데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시더라. 예? 저 사람 살려주시오 하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도 축복이 필요하긴 하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한 살이 더 젊고 나보다 더 살아낼 이유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축복을 내 것까지 몰아주십시오 라고 해야 돼. 아시겠어요? 자, 옆 사람은 내 것 다 가져가 네가 이 잡고서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평소에 옆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 행위, 예? 이런 행위가 사실은 뭐예요? 기적을 낳는 거예요. 야, 이거 저 여기 좀 퍼졌는데 싹 났더라 이게. 이거보다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해당이 되잖아. 내가 뭐를 했더니 나에게 그 기적적인 일이 찾아오게 되더라. 그런 일을 꽃마을하면서 수도 없이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내 치유, 어떤 복이든 네가 다 가졌으면 좋겠다. 에? 빈 말이라도 자꾸 하다 보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봐봐. 안 줄 것 같아? 아니면 뺏어와서라도 그냥 다 줘. 저는 지난주에 기적을 봤어요. 우리 교육생들 180개 교육생 중에서 교육생들에게 항상 숙제를 주죠. 집에 와이프에게 사랑한다고 인사해. 말을 하면 나도 당신 사랑해라는 얘기를 숙제를 꼭 줍니다. 근데 숙제를 내준 그 다음날 어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 뭐라고 하느냐? 아, 신부님 고맙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내 와이프가 여보 사랑해라는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에? 근데 그 와이프가 평소에 그런 말을 해준 게 아니고 대인 기피증처럼 자꾸 움츠러드는 사람이에요. 이게 교육을 온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식들과도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남편과도 거리가 멀어지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된 그런 상태에 있었대. 근데 갑자기 여보 사랑해 하는 그 말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이고 이 말을 하면서 그 노인네가 나이 든 사람이 울먹이더라고. 에? 너무 감동을 먹은 거예요. 도대체 그 말이 얼마 만에 듣고 이 얼마 만에 그 소통이 된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그 한 가지 더 부탁을 하는데 아유 또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길래 차라리 내가 데리고 사는 게 낫지. 이게 뭐예요? 그 영감님에게는 기적이지. 그 와이프도 기적이지. 그죠? 냉랭하고 소원하던 그 관계가 회복된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식어버린 그 가슴에 사랑의 불을 지핀 것이죠. 한번 삽질을 했으면 그 다음엔 쉬운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기엔 너무나 멀리 떠나버린 식어버린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뜨겁게 타오르더라. 그 말 한마디로 그 60이 훨씬 넘은 것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 두 부부가 젊은 시절에 연애 시절에 사랑하는 관계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된 거야. 시발점. 네? 말을 잘해야 돼. 이런 게 기적이야. 아시겠어요? 뭐 태양이 아무리 빙글빙글도 갑자기 꼼꼼한데 해가 뻥 뜨면 그 뭐 어쩌라고? 에? 밤이 되는데 해가 뜨면 돼 안 돼? 안겨. 옆 사람이 내 짝꿍이라고 생각하고 여보 사랑해 해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해. 샤워할까? 뭐 또 이상하게 생각해. 그냥 씻으라고. 가정 안에서 사소한 행복을 발견하고 작은 일에서 기쁨을 얻고 작은 말 한마디에 감동을 먹을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도록 아시겠죠? 네. 구름 사이에서 아무리 십자가 모양의 햇빛이 쏟아지고 어떤 종탑에서 성모님처럼 형상이 막 움직이는 그 사진에 찍히고 그 성령기도에 나갔더니 막 어떤 중풍병 뻘떡뻘떡 일어나고 좋다 이거예요. 그 어쩌라고? 네?
나하고는 상관없는 신기한 일일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딴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오히려 나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자꾸 찾아야 돼. 오늘 성모의 밤을 지내면서 우리에겐 정말 큰 기적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예요?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만든 거야. 인간이신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어마무시한 기적이야. 그 들어높여 주신 거 아니야. 인간을 하느님의 지위, 신적 지위 높이처럼 들어올려 주신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그 덕분에 여러분은 뭐가 됐어요? 성모님, 인간이신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됐고 신이신 예수님을 낳았어. 성모님도 우리 엄마고 예수님도 엄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 거야. 예? 이게 여러분이 뭐예요? 레벨이 확 올라간 거예요. 신적 레벨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느님 어머니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지위가 어마무시한 지위로 높아졌다라는 것이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아시겠죠? 사실 우리가 하느님을 믿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분이 하느님 아버지와 인간 사이에 이 친근한 중개자로 어머니를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어머니 덕에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결 편하게 할 수 있겠지. 예? 이것이 기적이야. 실제로 내가 수혜자잖아. 그죠? 그 천국은 여러분들이 가야겠고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고 축복도 받아야 되겠고 하지만 하느님 아버지는 상대하기가 너무 어렵지. 예? 버거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알다가도 모르는 게 하느님 마음이야. 깨구리하고 하느님 마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같대. 근데 우리 노인네들이 그랬어. 예? 근데 엄마라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 이것이 여러분들도 엄마가 돼본 사람은 알죠? 예? 자식들을 아버지와 연결시켜주는 것이 엄마의 몫이야.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 엄한 아버지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 엄마가 어떻게 돼? 아버지를 우리가 상대하기가 껄끄럽고 어려우니까 엄마를 자꾸 찌르잖아.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살살 구슬르고 얼르고 달래면 나와 안 나와? 다 나와. 그것을 여러분들은 체험으로 알아. 그래가지고 계속 엄마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하면서 살아왔고 그 덕분에 사는 것이 수월해지더라. 바로 그거예요. 성모님께서 하시는 그 몫은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직접 구하기는 내가 죄진 게 너무 많고 찔리는 것이 많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청하는 것 같은데 엄마는 만만하잖아. 만만해 안 만만해? 만만해요. 성모님 만만해 하고만 얘기해 보세요. 성모님 만만해 죽겠어요 해보세요. 성모님 만만해 죽겠어요. 그래도 좋디야. 몽포르의 성루도빅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느님은 그분의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는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느님께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가르쳐요. 사실 그래요. 결국 여러분이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고 축복을 얻어내고 천국을 가려면 누구를 통해서 해야 돼?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뜻이야.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아시겠죠? 바로 그 수혜자를 여러분이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기적이라도 이렇게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어. 좋은 구경거리야 그냥. 그죠? 신기한 신기루일 뿐이야. 그런 면에서 성모님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를 쥐고 계시는 거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따라서 하세요. 하느님 아버지 성모님을 저의 어머니로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성모님을 저의 어머니로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길어서 못하지. 그냥 한마디로 성모님 치마 끝트리만 잡고 가자. 성모님 치마 끝트리만 잡고 가자. 아멘.